할렐루야. 네,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서로가 강단 교류하는 것들이 많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전도회가 예행 연습을 하고 또 우리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또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의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섬김과 또 도전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비유가 다 있나? 나라도 주인에게 항의를 하겠다.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3시에 일한 사람, 마지막에는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사람이 들어온 사람하고 마지막 하루 일당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야. 근데 한 달란트. 3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달란트. 전부 한 달란트야. 그러면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저 사람은 2배는 줘야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또 나중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너 그렇게 살면 나중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는 우리 모두 먼저 믿는 목사, 장로, 또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안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행위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일까를 자세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농장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아침 일찍 장터에 가서 일꾼을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 가보니까 곳곳에 인력 사람들 하는 시장이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가면 거기 쭉 서 있어. 내가 차를 가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잠깐 저기 뭐지? 잠깐 서 있으니까 막 달려가지고 어디 누구를 찾느냐고 그게 혹시 오늘 필요한 일꾼 찾느냐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 당시는 너무도 일할 자리가 없고 또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시장터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있다가 어떤 날은 참 한꺼번에 많이 또 이렇게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사람들이 부르러 오지 않을까. 또 비 오는 날이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이러면 일자리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장터에 오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갑시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 가난할 때 하루에 한 달 일대일을 한 대를 받으면 그래도 그날 먹고 살고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그래도 가족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뻐서 야 오늘은 진짜 오자마자 오늘은 고생 안 하고 가서 일해야 돼. 근데 또 아침 9시에 또 와가지고는 또 노는 사람이 있어. 또 데려가. 12시 데려가. 5시까지 가는
마지막에는 1시간 남겨놓고 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또 구하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당신 우리 고도원에 가서 오늘 좀 일 좀 하자고, 품삯을 줄 테니까 하자고. 이 사람이 한 대대원이 아니라 반의 반대원을 받아도 세상에 1시간 남겨놓고 일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간식거리라도 가져간다면 이 얼마나 기분 좋아. 아이고 얘 가지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니까 농장에서 감사하면서 일을 마치고 나니까 먼저 불러가지고는 수고했습니다. 한 대원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여기 항의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한 얘기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한 달에 받기로 약속하고 왔지만은 세상에 1시간만 딸랑 일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약속은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아니다는 거야. 이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왔고, 야, 오늘은 그래도 내가 오자마자 선정받았다는 그 기분과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다가 나중에는 불평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이 18장 19절에 또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와, 나 이런 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상급 줍니까? 그런 일이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나 한 것 아니야, 너 큰일 해서 뭐 했는데? 너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줬잖아.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또 19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유나 이 비유나 같이 연결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중될 수 있다는, 내가 나중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봐야 돼.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다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속에 흥정의식이 있는 거야. 나 한 대너련을 받았는데, 받길 약속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그래 더 받아야 되는데 사랑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과의 약속은 간대 없고 사랑과 비교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을 놀러 가지도 않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보상을 좀 많이 해주셔야지. 돌아오는 대가가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별 차이가 없지? 원망이 나온. 우리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바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여기에 차이가 없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한 싹스를 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살아봤자 하루에 3끼 먹고 살다가 죽을 때 손 딱 펴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한 대나리 오면 충분한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울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5시에 일꾼으로 불러주십니까? 하면서 한 대나리를 주고 나면 이 사람은 엄청난 기쁨에 사이, 야,
오늘 진짜 내가 너무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는데 1시간이라고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나는 듯이 기뻐. 모든 것이 만족이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일거리가 없었다면 내가 굶을 짤인데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5시에 일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영원한 나라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도 이런 일도 저런 일이라도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기쁨에, 그 감사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만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왜 사람과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겨지고 나중에는 그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주의 일은 이것이 은혜가 되고 동기가 되고 이 마음이 내 전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간격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면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될 게 없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서로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게 이익과 보상과 자기 어떤 요구가 전제되어서 주의 일을 하면 그 봉사는 얼마 안 갑니다. 조금 가다 보면 좌절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보상만 받아도 마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만사되지도 못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된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 같지도 않은 나를 사도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시간이 흘러서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엄청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 당한 사람이 참 없다 하실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은 고난을 당했어. 인생의 삶이 석양이 가까워져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주님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죽도록 맞는 매가 몇 차례를 맞았어요.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나는 예수님 따라서 12제자처럼 주님 따라서 한번 일도 그 말씀도 들어보지도 아니한 자인데 나를 사도라 불러요. 사도는 예수님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사도인데 나는 환상 속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된 나를 사도라 불렀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때부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만 보였지 사람과의 비교하지 않았어. 나를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된 이 사명 주신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격 때문에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이 외침이 그의 심령 속에서 각 찼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을 영접할 그때의 그 첫사랑 그 감격을 그 은혜가 사무쳐서 주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명받을 때는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명세하고 성령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고 얼마 안 가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인데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도 작게 많게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교회 와서 남다른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은혜와 기쁨과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다 맛보았잖아요. 그 사랑과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과 이 사랑 속에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비교의식이 문제입니다. 일꾼들이 낙담한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한 대접을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비교의식이 불평 원망으로 바뀌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생겨질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여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도 외국 갔다 오면 그래도 그 외국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큰 교회를 맡긴다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없이 외국 갔다 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학파다. 유학파와 국내파가 갈라졌습니다. 아예 큰 교회는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아예 선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국내에서 주의 일을 했는데 교회는 작은 거 맡고 개척하는데 어떤 분은 갑자기 젊은 사람이 딱 갔다 오면 해군교회 유학 갔다 왔다, 머리 좋아서 갔다 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그날부터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짠짠짠짠하고 다니니까 속 상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목회자들이 힘을 잃고 쓰러진지 모릅니다. 죽으라고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아? 이 생겨지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사역을 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은 교회 부임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일 힘든 곳에 가서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는요, 제일 어려운 곳에 막 그냥 절이 제일 많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이게 저희들의 사명으로 알고 성령으로 불붙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 고도원에서 일하는 우리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부임받아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지금 탈나, 여러분 지금 살 뺀다고 난리지. 어떤 목사님들은 연금을 갖다 여기도 였고 저기도 였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은퇴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으니까 연금 받고 설교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1년도 못 살고 천국 갔어.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한 데나리온이다. 예? 여러분, 나는 작게 받아도 똑같이 받는 거야. 여러분들, 예? 똑같이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상은 세상에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냉수 한 그릇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보상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불평 원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해. 사례는 자꾸 저는 더다할 소리 안 해. 그 대신 내가 꼭 필요한 선교 자리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안 되면 내 사례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돼. 왜? 요번에도 가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했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50부, 70부, 뭐 100부 돼야 최고도 70부 이상 되어야 카렌다를 맞추면 교회 이름과 주소를 여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냥 사가지고 자기들이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 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카렌다 100부씩 하면은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한 가정 두세 사람 모여도 열 몇 명 모이면 실질적으로 가져간 사람은 네 권, 다섯 개밖에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는 거야. 30부씩은 인쇄도 안 해줘. 그 작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5교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실은 이 개척교회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 섬기는데 그 인쇄소에서 이름 좀 여달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여주는 거야. 30부씩. 그러니까 뭐 5교회 해주고, 이번에 또 외국인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교회도 짓고 했는데. 근데 경제적으로는 항상 궁핍해. 그럼 저한테 요구를 해. 목사님 올해도 카렌다 50분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해준다. 장로님, 회계 장로님 말도 안 하고 내가 해준다 그랬어. 어쩔 거요? 여러분, 나는 사례는 작게 받아도 할 건 해야지.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대도 있지만 천국에는 냉수 한 그릇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이 일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동물의 안경 한번 보세요. 사자 호랑이들이 머리 되려 그러면요, 머리 된 사자 한 꼬라지 한번 보라고. 전부 물어뜯기가지고 상처투성이라. 젊은 사자가 또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번씩 도전한다. 항상 이겨야 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일 꼴등발이는 아예 편안해. 밥 잘 먹고 편안하고 제일 좋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갈수록 여러분들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끝나버렸어요. 어느 동물원의 어린 낙타가 그 아빠한테 그래. 아빠, 우리 낙타들은 왜 눈썹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물주가 사막에 모래를 막 해도 이 눈썹이 길어서 다 모래를 막아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왜 발가락이 딱 2개예요? 쪽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래 위를 걸어 다니려면 발가락이 마르면 푹푹 빠져서 안 돼. 그래서 모래 위를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단다. 그러면 설명을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아빠,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도 덩어리가 좀 이상해요. 불룩불룩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사막을 멀리 가려고 그러면 물이 필요한데 거기다 물을 다 싣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멋진 작품을 만드신 게 우리 낙타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린 낙타가 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지금 사막에 있어야 될 우리가 왜 동물원에 있죠? 동물원에 있는데 낙타 등이 그 꼬불꼬불한 등이 무슨 필요 있고 눈썹 길면 뭐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일 안 하고 주의 천국에 소망 있는 그 물질 아닌 것, 돈 있으면 뭐해? 명예 있으면 뭐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서 써봤자 한 대 나누면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차 하면 나중되는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는 경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힘에 맞는 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달라는 것보다도 어떤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좋아하지 말고 들은 것을 실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열대의 장식이 되는 미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미랄 갖고 자랑하면 뭐예요? 미랄은 심어져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의 생애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우리 생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잠시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세상에서 한 대련이온 이상 뭘 욕심을 냅니까? 주님이 많이 신고 주를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운동할, 이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아닌 몰래. 그러면 큰 교회 부임받는 것보다 개척교회 속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환자촌에서 문둥이들 고름 닦아주고 그들하고 함께 울면서 목회하는 것, 왜 그 일을 선택했습니까? 그 속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시켰은 적, 이제부터는 하는 게 있어. 아무나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심판받고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내게 주실 그 상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있는데 뭐 세상이 부러워? 그 상이 있는 자는 나보다도 더 행복하고 하늘의 상급을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문둥이 꼴이기 때문에 여수 그곳에서 주님의 헌신하면서도 기쁨으로 여생을 바친 위대한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못 되더라도 총알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심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에서 함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찬송 함께 돌리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조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날 위해 세우신 십자가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만날 그날 그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